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됨이 우리들의 행전의 종착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많은 가르침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시자 예수님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계속 계셔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 갈래요 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 주셨던 가르침과 명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간직해야 될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곧 이 우주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사람인데 천국이 저 백조자리라는 거 아시죠? 우주 천체에 있는 어떤 그 행성, 그 별들 얘기하는 건데 백조자리 너머에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우주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기술로 갈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셋째 하늘입니다. 이때 그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우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들, 그 위에 하늘. 일단 처음에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그것은 우주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며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쓰자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예비하신 한 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날을 다하는 날,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한다, 쉽게 얘기하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로 하면은요 Thy kingdom come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 아시죠? come입니다. come,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실 때 그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마도 그런 말이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생기는 것, 그래서 천국 본점 저기 있고 천국 분점이 나한테 생기는 거겠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기쁨이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을 가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적용하여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결여돼도 그것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니 그 단어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의 영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는 도성,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목사님, 이 땅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보고 있는 하늘은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오는 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저 보고 있는 하늘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들,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는 것처럼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엇밖에 없는가?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에 대한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선포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한 저 천국,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아버지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든 우리들이든 우리는 전부 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진정한 사도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아갈 때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명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택함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며 주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과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속에 간직하고 선언해야만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의로움,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곧 그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들에서 오늘 본문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로마서 3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각자도 다 죄인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들, 크고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죄 지을 수도 있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도소에 들어가는 아주 흉악한 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범죄의 현상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면 그냥 누구나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난다든지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다 싶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모두 다 죄의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범죄의 현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도 없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죄인이고 원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충돌함이 없이 그 자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고 우리를 지옥 가는 건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일으키며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가 전혀 충돌함 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리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그러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정의를 따지고 나가면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정의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파멸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은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럼 결단코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십자가의 의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고난받으심과 동시에 다시 살아계셨던 그분, 다시 사신 그분을 설명해 주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과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그날 아침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벌벌 떨면서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필 그때 도마가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했을 때에 갈릴리로 가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를 지내셨기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령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려고요, 야, 유령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다,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하며 음식을 잡수시면서 분명히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처럼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갖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옆에서 졸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잠듭니다. 결국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안 죽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에이, 바보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는 먼저 가기도 하고요, 누구는 나중에 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중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다 땅에 묻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한쪽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니까요, 먼저 잠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오는 거냐면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때 동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먼저 간 영혼에 묻혀있는 육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육체가 다시 살아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표현을 합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도 호련히 바뀝니다. 그리고 끌어올려갑니다. 소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의 몸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쓰러지게 되고요, 병 걸리면 아프고요, 기침 나고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런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라고 했다면 우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그 은혜로,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몸까지 그렇게 막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만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우리의 육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육체만 가진 존재는 짐승입니다. 영만 가진 존재는 천사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육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고 부활하신 영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먼저 믿는 자들도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현재 있는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도록,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만히 내 삶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내 결단이란 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요, 조석으로 바뀌는 게 내 결단이고 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꼭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사건, 성령 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 받음에 대한 것을요, 사도행전을 알려면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에 그 메시지를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만 얘기할 거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은요, 여러분 사업자라고 공부자라는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움과 부활의 소망을 나의 삶의 사건으로 갖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대범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린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못했던 것 보상받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아버지 집은요, 어떤 유혹도 없이, 어떤 시련도 없이, 어떤 갈등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려면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내 온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십자가의 의로움이, 부활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그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